네, 오늘은 여호수아 3장부터 5장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한 번 할게요.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게르면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우리를 건너게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맞죠? 2절 하시면 됩니다. 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3장은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요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노아의 홍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이거 간 적이 있죠. 3장에서 4장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게 요단 도화 자체보다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 이게 3장에서 4장의 핵심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늘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을 보면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란 거죠. 근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먼저 앞에 세웁니다. 이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후에 사흘이 된 이날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약 그 폭이 30m 정도고 깊이가 1에서 3m에 물이 흐르는 이게 물살이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건너기가 쉽지가 않대요. 평상시에도. 건너기가 쉽지는 않고 이스라엘이 도하를 하려는 때를 음, 이건 뭐냐면 3대를 거두고 추수를 하는 때, 그러니까 이게 3월에서 4월 정도 이때랍니다. 이때는 북쪽의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비가 와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러니까 건너기가 그만큼 더 힘들겠죠. 그래서 강폭이 30m 정도밖에 안 되던 게 200m에서 1000m 정도로 넓어진대요. 그래서 걸어서 건널 수 있다? 아니요. 평상시도 어려운데 지금 이 시기는 그만큼 더 안 된다라는 이런 시기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때 이 언약궤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3절에. 그래서 요단 도하는 언약궤, 곧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언약을 이루신 것을 강조하는 이 장면으로 나가는 거고요. 제사장과 언약궤가 먼저 강을 건넌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백성들보다도 여호와께서 먼저 그 땅으로 들어가신다. 이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 땅에 11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안내자는 온 땅 주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11절과 13절에 보면 온 땅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강물에 멈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언약궤를 따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분명 전쟁 행군인데, 그러면 전쟁 행군이면 누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군인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총칼을 든 군인들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누구? 하나님을 모셨던 레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건너가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한 거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결국은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의 뒤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우리가 전쟁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법관이 있고 뭐 치례하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단 도하는 홍해 도하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 바다와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홍해 도하가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 요단 도하는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 없는 행동이에요. 강을 이미 건넜으니까 다시 돌아서 자기들이 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노예로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 요단의 도하는 광야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라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네, 집을 얻어서 안식과 안전을 얻게 되는 이것들이 주어지죠. 그리고 사장에 가서 길갈의 기념비가 나오는데요. 길갈에서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얘들이 다 각자 지파마다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 길갈에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1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는 12명을 택해서 이 12명을 12명의 돌을 취하게 합니다. 12절에. 이 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건널 것이라는 거,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게 무엇을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하는 거죠. 기념을 위한 돌비였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보고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도울 건지, 너희들을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세우고 가는 건지. 그래서 연합과 일치, 그리고 사실은 하나를 강조하는 게 이 기념비입니다. 너희들은 다 다른 집하지만 하나다. 함께 가는 거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드린 지 드디어 40년. 40년이 지나서 그 땅에 들어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념이 될 순간이죠. 이런 건 어떤 거냐면요. 마치 우리나라가 3.1절, 8.15, 6.25 이런 것들을 다 기념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날로 가지 말자. 아, 우리 6.25 노래 중에 어찌 잊으랴 우리 그날을 이런 노래 아시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계속 배웠던 음악식 안 배우세요? 어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래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날을 모릅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음악 시간에 세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자. 그날의 그 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처럼 이런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념이 될 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15장 15절에서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 보면은 길갈에 돌을 세우는 두 번째가 나오죠. 사실은 시간적 순서를 따지면 15절에서 17절은 11절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연대기 순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신학적인 순서대로 했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하면은 저 뒤에 있는 게 막 앞에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기도 해요. 그 신학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이 11절은 건넜으며라고 하고 있고요. 16절에서 17절은 올라오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은 강을 건너기 전의 관점이고 15절부터는 강을 건넌 후에 그 땅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도하를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이라면 출애굽의 6월절과 홍해 도하를 연결하고 있는 23절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가 출애굽했던 이 출애굽 세대와 연결된 세대라는 거. 그냥 막 이렇게 떨어진 세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세대이고 모두가 그 약속의 땅을 물려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저자는 한 번 더 요단의 도화, 이 도화가 땅의 모든 민족이 24절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강하심을 알게 한 사건이고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한 사건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돼요. 그리고 요단 서쪽에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의 요단 도하를 봅니다. 보게 되면 어때요? 5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해요. 뭐 다른 민족들이 보니 아니 저 강을 어떻게 건너? 지금 3, 4월 달에 지금 어마어마한 높이와 깊이가 있고 막 범람해서 난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 근데 그들의 발이 언약궤의 발이 밑에 다음과 동시에 멈춰버리는 걸 보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한 것은 이제 그 땅에서 일어날 일들의 결과를 사실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보고 저걸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본 거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이 이야기는 3장에서 4장에 걸쳐서 길게 서술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한 기적이었고 이스라엘은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기억이 중요할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까? 이 기억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우리를 홍해를 그렇게 건너게 하셨지. 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지금 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하셨지. 하는 이 기억력. 그러면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도, 이보다 덜한 일이 일어나서 힘들어도 어때요? 아, 할 수 있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한 사람 기억하죠. 나는 안 될 거야라고. 그런데 한 번 안 될 것이 됐던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될 거야라는 이 기억을 갖고 가는 거죠. 기억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기억을 공유하는 이 공동체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5장에 길갈의 할례와 유월절 준수가 나와요.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강을 건너고 하루를 유숙한 그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행하라고 하신 언약의 징표였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언약의 징표. 이때 고대 서남아시아에서는 흔한 예식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흔한 예식. 이때 당시에 남자의 성인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행했던 게 이 할례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관행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관행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한 민족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서가는 이런 행위였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6월절에 참여하기 전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서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과 꿀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도 요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6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가장 풍성하고 좋은 곳으로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 땅까지 인도했는데 너희가 구별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할례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합니다. 길갈이라고 하게 되죠.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길갈이란 말은 굴러가다.
애굽에서의 수치를 잊게 하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로 해고 있었던 그거,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출애굽한 그거, 그 수치를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 이런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 생각 안 나세요? 우리가 일본 아래, 그 앞지 아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시간들, 그 수치를 다 잊어버리겠다. 이거죠. 잊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 애굽의 조롱과 비난을 던져버림으로써 이제 이 모압 세대가 완전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셔요. 이 유월절을 행하라는 건 유월절의 식사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그동안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여기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됐던 거기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이것을 잊지 말아라. 다 죽어가도 너희들을 살려준 유월절이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살려준 너희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걸 먹죠. 유교병을 먹죠. 그전에는 냉랭하고 맛없는 그걸 먹으면 기념했는데 이제는 뭘? 맛있는 양념이 가미된 이걸 먹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 식사보다도 중요했던 거 이제는 그 유월절에 지켰다라는 이 초점에 두고 있다는 거죠. 할례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의식이죠. 남자의 표피, 이걸 빼는 거니까.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더 이상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의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내 의지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나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쟁하러 가겠다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전쟁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의식, 이것을 한 겁니다. 나라 전체가 자기를 부인한 거죠. 중요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앞에 있는 수장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의 말을 듣고 가겠죠.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나의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막 기분 나쁜 대로 해나갈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나의 본능, 나의 에고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본능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수업 시간에 학생이 본능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쌤이 한참 수업해도 상관없이 나가서 그냥 화장실 가버리는 거야. 그냥 수업 듣기 싫으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 시간 안에는 그걸 견뎌내는 이 부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인.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여호수아는 13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게 되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거룩한 곳에서는 신을 벗게 되잖아요. 깨끗한 집에 들어올 때는 현관에서 신을 벗게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네. 신발은 사실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발이라는 건 힘, 그죠? 권위, 소유권, 이걸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룩한 이 영적인 존재의 처분에 맡긴다. 이런 의미거죠. 그런 의미죠. 그 귀하신 분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발도 귀한 곳에 가게 되거나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신발을 바꿔 신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슬리퍼 신고 밖에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어디 결혼식장에 가거나 이럴 때는 내가 구두라든지 뭔가 이렇게 힘 있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권위의 가운데 신발을 신기도 하잖아요. 이 신발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신발을 벗어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은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가 모두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3장에서 5절, 5장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